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92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최후 승리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가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관심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라고 사도 요한은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 종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되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전체를 뒤엎는 희한한 교리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66권의 성경의 책들 가운데 한 권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요한계시록에서 교리를 세워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분명하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을 통해 살펴본 19장 전반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반대로 악의 세력들에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에서 용이 패퇴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20장에서 무적행에 결박된 옛뱀 이야기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말씀으로 11절 이하의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 환상이 17장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연결된 환상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는 백마를 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1장 9절에서 20절에 촛대들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교회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보좌 환상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1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4가지로 묘사됩니다. 이 4가지의 묘사는 전부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주님은 모든 악을 파하시고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그 백마를 타신 주님의 모습이 네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의 충신과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의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입니다. 마지막 이름은 16절에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이름입니다. 우리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가지로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째,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18장의 음녀 바벨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악의 세력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무기는 충신과 진실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충성스럽고 진실하셨습니다. 그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음녀 바벨론 혹은 거짓된 짐승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란 무기를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볼 때도 불꽃 같은 눈을 목격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7왕관을 썼고 짐승은 10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셀 수 없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엔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속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은 이 땅의 참된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이런 칭호를 사용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로고스는 태초에 창조와 함께한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실상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사용했던 그 로고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순교의 피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과 피가 엄청나게 흘러나왔다는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심판주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흘린 피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피가 첫 번째 해석인 그리스도의 피라고 믿습니다. 이 피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군대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앞서 어린 양의 신부들처럼 옳은 행실로 상징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투복이 아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행실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름이 소개됩니다.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료뿐만 아니라 용과 용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주인이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심판을 행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과 알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과 만유의 주란 이름을 가진 분으로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함으로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로 삶을 채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심판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고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찬양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